4월 21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 방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질서와 통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방언이건 계시건 통역이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건 찬송이건 간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데, 교회 공동체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사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락, 14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교회가 모였을 때 찬송 부르죠, 성경도 가르치죠, 방언도 하죠, 통역도 하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하는데, 행함에 있어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화목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덕을 세우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제 방언으로 누가 말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둘이건 셋이건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하라는 거고, 그리고 통역이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 그래야 되는데, 공동체의 어떤 공동 전체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만약에 그런 방언을 한다, 근데 통역이 없다, 그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공적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은 없죠. 대개 이제 기도 시간에,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또는 기도원으로 갔을 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주었을 때, 그때 이제 대개가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방언으로 막 얘기한다,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고, 만약에 하더라도 통역이 있을 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공적 교회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하는 사람, 즉 예언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이 성경 말씀을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능력, 이것이 예언이라고 했는데, 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것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깨우쳐주고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가 있으면 순서를 정해서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은 뭐 하래요?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분별을 잘못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칠 수가 있고, 또 듣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말씀을, 엉뚱한 또는 거짓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과 특히 신천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온 검증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그 누가 봐도 정통 교회들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예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천지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특히 계시록이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 엉뚱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라 그러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런데도 그거를 또 믿고 듣고 따라요. 왜? 분별력이 없어. 처음 들었을 때 분별을 해주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게 하거든. 부모에게도 알려도 안 되고, 목사님에게도 알려도 안 되고, 전도사님에게도 알려도 안 되고, 자기들이 계속 엉뚱한 잘못된 지식을 계속 넣을 때까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분별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나, 듣는 자나 필요한 것은 꼭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다.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리고 그런데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 그러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이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양보는 먼저 된 사람이 하는 게 양보죠. 나중에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양보는 아니죠. 먼저 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잠잠해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가르치죠.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근데 질서대로 한 명씩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시 임했다고 그냥 막 계속 떠들고 옆에서도 그러고, 이건 이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야. 교회가 질서가 없고. 32절 말씀을 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막 우리가 흔히 요즘 세상 말로 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막 그냥 주체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컨트롤을 못하고 막 약간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영은, 마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재를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질서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문의 또 다른 의미는 어지러움 또는 혼란, 폭동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신약의 이 에이레네, 헬라어의 에이레네에 대꾸되는 상응하는 구약의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강, 화평. 근데 이거는 화평이라고 에이레네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다른 뜻은 조화,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 그리고 질서라는 그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로운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잘못 해석하시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특히 여성분들 어떻게 이런 말이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또 보편적인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어떤 열광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임했어. 그럼 그걸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질서하게 소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여자는 보편적인 여성이 아니고, 그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바울은 좀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자에게 벌 준 게 해산하는 거, 잉태에서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거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3장 16절에 나와요.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근본적인 율법의 질서이기도 한데, 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를 너무 사모하고 열광적으로 거기에 했던 이 여자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냥 아무 때나 말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물어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봐. 그래서 3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알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 말은 뭔 말이냐, 자기 남편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는데 아무 남자나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이 남자에게 물어보고 저 남자에게 물어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 여성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아무 다른 남자에게 막 자꾸 말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의, 그런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를 말합니다. 3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은사가 임했고 예언 계시가 임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래? 그게 너희로부터 온 거냐? 그리고 너희만 그런 은사를 받았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교만에 붙잡힌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했던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신령해. 은사를 받았어. 영적으로 아주 깊어.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가 된다. 이 38절은 조금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인정하다 또는 무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바울의 이 편지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으로 인정하면은 하나님도 그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 사람도 인정 안 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지만 이건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들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화 가운데 절제와 양보와 서로 배려함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금하는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라고 번역한 그 말은 적당하게 또는 단정하게 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 있게 적당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은사 24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도 금하지 말고 절제하며 통역하에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은사는 자랑하거나 또 은사를 오남용해서도 안 되며 말씀 안에서 영적 질서를 세워가며 교회의 건덕,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은사들을 사용해라.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지켜라. 덕을 세워라. 화평함 가운데 화평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품위를 지켜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배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카리스마, 은혜, 은사 받아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절제하며 교회 공동체 그 상황에 맞게 덕을 세우며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은사가 좀 있어. 자기가 좀 가르친다 그래. 말씀을 예언의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 또는 자기가 방언을 해. 또는 자기가 뭐 다른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질서대로 하지 못하면은 교만하게 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질서대로 적당하게 품위 있게 순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건 오늘날의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알아서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본인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활용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안 해. 자기는 나 이런 거 못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영적인 직무유기. 은사를 받으셨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용하시되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대로 절제하며 품위 있게 그 은사들 사용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고린도 교회 같이 책망받는 그것 때문에 혼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줬더니 잘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모습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저희들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들이 또 고린도 교회 모습들처럼 저희들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교회 공동체를 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분명한 선물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그 은사 은혜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절제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올바로 사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